지난주에 우리는 200 성경 읽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본문들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설교를 하시면서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과 또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파하신 말씀의 내용도 역시 하나님 나라였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도 그 길도 열어주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그저 죽어서 가게 되는 천당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이미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200 성경 읽기의 주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들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읽게 될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거라사 지방에 살았던 그 광인을 고치신 그 기적, 더 나아가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들, 이 기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고통과 신음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 죄와 그 죽음으로 다스리는 이 사탄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희망의 나라, 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나라를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기적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또 정신적인 고통에서 또 깨어진 관계 속에서 또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차별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진정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증거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의 최고의 절정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또 관리의 딸이라고 하는 한 소녀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사건, 이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죽음은 우리 인생을 어둠과 또 고통과, 그래서 사단의 나라 가운데 살지 않고 생명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다. 죽음이 더 이상 사단의 무기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죽음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나라,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래서 고통과 또 찢어짐과 깨어짐과 상함이 없는 그러한 복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놀라운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건과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한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관원의 딸을 살리신 그 기적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이 인질로 잡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부터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시고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신다면 그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사탄 마귀 귀신은 이 세상에서 쫓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하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서 벌벌 떨면서 도망치는 그러한 현상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예수님은 이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치유와 기적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치유와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실증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치유 사건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치유 기적 사건을 단지 육신적인 병고를 고치는 그러한 치유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마치 마력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마치 이 기독교 신앙을 미신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내세 사람이 죽어서 사후에 나가는 그런 나라이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에 현재 임한 그 사실을 놓치는 경우들도 사람들 가운데 종종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해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치유 사건 그리고 기적 사건들은 그저 기독교 신앙이 죽음 이후에나 손에 잡히지 않는 막연한 관념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사건들로 체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인생,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그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은혜로우신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 가운데로 들이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이 치유 기적 사건이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기적 사건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제시한 사람이 바로 사도 마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세리였죠. 이 세리였던 이 마태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여러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을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서 경험하고 본 이 마태가 생생하게 그 현장에서 보고 들은 그 경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마태는 그 이전에 4장 23절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가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4장 23절과 9장 35절 그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 담은 내용들이 더욱더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그 이후에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이 산상설교는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을 보십시오. 8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산상설교의 내용이었다면은 이제 8장 9장은 어떤 내용인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만나시고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4장 23절에서 이어지는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산상설교를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치유 기적의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8장과 9장에
10개의 기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태는요,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후에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산상 설교를 말씀하고, 그리고 이어서 8장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건들을 말하고,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처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기적의 사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가 이런 형식으로 기록한 목적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시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산상설교에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감할 수 있도록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이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탄식하게 합니다. 이 죽음의 권세는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영적인 어두움으로, 고난과 고통이라는 증상들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은요, 근본적으로 인생이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이 죄와 사단의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픔, 그 고통, 그 죽음의 두려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는 그 길을 열어내셨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나무는 한동안 물이 있고 양분이 있어서 잎이 푸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죽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뿌리 뽑힌 그 나무를 다시 그 생명의 근원되는 땅에다가 옮겨 심는 것,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그래서 의와 생명과 평안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무슨 큰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으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양식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겪는 육신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아픔, 또 사람 사이에 깨어지고 상하고 멀어진 그 관계의 고통, 이 사회에서 겪어대는 수많은 고통, 이런 모든 고통과 그 죽음의 증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재산이나 여러분의 지위나 여러분의 위치를 막론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치유와 기적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지금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십니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놀라운 것은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신자들, 성령의 전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치유와 기적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능력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 9장 3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요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10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그 능력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마을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치유와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셨듯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부르시고 여러분도 이 세상으로, 이 마을로 동일한 능력 가운데 파송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고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처럼 병을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도 없습니다. 저는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체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혹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그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의와 화평과 희락으로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그 어려움들을 풀어가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 일들을 확대하는 그 역할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아주 작은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욕망이나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그 치유의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유의 은사를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그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그가 병들고 아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치유하시고 그 육신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그 삶을 온전케 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치유와 기적의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쓴다면, 그래서 남편에게 평강이 있고 아내에게 기쁨이 더 확대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랑과 존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기적의 일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일터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서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또 격려를 주고 또 함께 일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섬기고 또 봉사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평화와 샬롬과 기쁨이 확대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하실 그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을 하든지, 여러분이 일터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든지,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에 참여하든지, 지역의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면서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이 마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실 그 치유와 회복과, 그래서 의와 화평과 평강과 기쁨이 확대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기적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고 미미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 우리들의 실천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거기에 자리 잡고 나타나고 그것이 확대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 마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마련하고 그 돌봄을 행사하고, 그래서 어떤 유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행위들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제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신방을 하거나 또 어떤 구체적인 사역들을 계획하고 진행한 그런 모든 것들도 역시 제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고 그것을 대신해서 내가 감당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내 육신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가운데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완전하게 해소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내 안에 발견한 그 하나님의 그 평화와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예배 드림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몸으로, 기도로,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치유와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영광이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산다면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 부담이고 짐이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달라지겠죠.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을 함께 나누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은 행위와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대하면서 우리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그 생명력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지역사회에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점에서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값지고 또 고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부르심을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더욱더 확대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더 확대하시는 놀라운 체험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